있고요. 제가 예배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교회 증축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13년 전에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침산동 새 성전 시대를 열었죠.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번에 증축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우리 대구중앙교회 새 시대를 여시고 정말 한 단계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배웠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기독교 교리의 맥락의 중심에는 기독론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라는 인간 한 청년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 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을까? 그리스도의 선제, 창조 전에 계셨다. 성자께서는 창조 전에 계셨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정,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일어났던 복음적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교적 관심이 적었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탄생과 삶, 교훈,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이 교회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하나의 복음적 사건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강림 때 처음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알고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 혹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예? 고개를 흔드시면 안 되는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죠. 예. 성경을 딱 넘기면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이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으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선지자와 때로는 왕과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역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작. 또 주의 영을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아멘. 민수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구약 성경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역사하셨던, 정말 일상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평범한 성령의 역사였을까? 구약의 성령님과 지금 오늘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구분할 만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특징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의 성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 시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성령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보혜사 성령님 외에 보혜사가 또 한 분 계시네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미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나는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고 소개하시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인도자, 가르쳐 주시는 교육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변호사의 어원적 뜻이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변호사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영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너희 속에 계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구약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때에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했던 바로 그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속에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영,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성령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부터 오셨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게 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위대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스스로 겸허해지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신 그런 분이시라고 감격해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감격해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 그것을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케노시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죄 많고 유한하고 아무 쓸모없는, 주님 앞에 아무런 내놓을 것 없는, 공로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죠. 낮고 천한 내 마음속에. 이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의 케노시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낮아지심, 성령의 자기 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같이 계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온 인류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내주하심,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과 죄 때문에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소한 존재가 아니에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성도들입니다. 가슴이 벅차시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괴되어진 그 형상에 내가 새 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구원이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영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할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신적인 이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놀랍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손을 한 번이라도 만져볼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도망가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놀라운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살아서 이 신비로운 사건을 목격은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두렵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약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강한 성도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강력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부활이 무슨 뜻인지, 왜 살아나셨는지, 예수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교훈과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알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진정한 변화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인간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체험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투박하고 서툰 말투로, 조금은 긴장된 어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원어로 보면 결코 세련된 문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투박하고 문장이 짧고, 짧잖아요. 길게 말을 못하고 짧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투박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2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마디로 성령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에서 답을 찾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끄심에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이루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요, 거룩해요. 어떻게 교회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모임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도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태동 자체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위대한 무슨 신비롭고 큰 일을 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위대한 일을 하자 성령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대부분 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인식하고 그분에 의해서 인격적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단한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면 좋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이끌림을 살다 보면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신비주의적인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듯.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를 보니까 또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돕는 일, 이런 것들이 무슨 사역입니까? 성령 사역이에요. 알고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사역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 한번 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역사하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삶을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산물이고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음을 알고 거기 생명력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장홍희 목사님께서 제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적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대구중앙교회는 성령이 이미 이끄시고 있다는 저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장 목사님께서 그걸 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구중앙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 내면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